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선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이 이른비 기도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거룩한 삶, 또 거룩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른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지난날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또 믿음으로 수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는 3번이나 죄 없다라고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며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재촉하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무리의 손에 내어 드림을 당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십자가형을 집행을 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이 사건을 만나시기 전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이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되는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시면 구레네에서 올라온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채찍질과 그 고통을 당하셔서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없는 몸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셨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한 형벌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고 그냥 거기에서 말라 죽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적어도 3일 이상은 살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 게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는데,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 법정 앞에 서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은 최소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와 같거나 더 우리 죄의 무게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아니었고, 당연히 이만큼 고난을 당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었고, 내 죄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싶고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공감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것을 제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애타게 예수님의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기를 바랬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마 그 골고다 그 현장,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해 가는 그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붙잡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짐이었지만 시몬은 붙들려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하나님의 온 인류, 하나님께서 택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 너무나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계획에 없던 일들을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원더러스 마켓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에 계획이 없던 영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계란 팔기에 여념이 없으시고 계란을 사가시기에 여념이 없으시고 또 계란을 만들기 위해서 하우스를 막 몇백 평 되는 그 하우스를 막 건축을 하시고 이제는 제 큰아버지 집사님께서는 스스로 이제 부화기를 만드셔야 되겠다. 막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뭔가 막 그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원더러스 마켓을 위하여서 물건을 생산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하여서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물건을 판매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판매하고 계시고 또 우리 공주에서는 이제 목요일날 또 딸기를 가져오시겠지만 이 시즌 때마다 우리 본인들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시면서
딸기를 교회에 가져오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아멘으로 수납하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시몬과 같은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붙들려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구원을 위해 내게 지워주신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일 불쌍한 건 예수님인데 지금 이 순간에 제일 불쌍하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왜 자유롭고 큰 문제 없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심판의 때가 곧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그 여인들이 깨어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 때를 위하여서 심판의 때를 위하여서 울어라. 우리가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 나는 이 사실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야. 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각과 의지, 예수님의 모든 자존심, 경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내 자존심과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그 흘리는 눈물은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아무 죄 없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았고 여전히 내 경험이 살아서 내 의지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애통해야 하며 울어야 할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울어야 할 대상은 누가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었고 2명의 추악한 죄를 지었던 죄인과 함께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자리는 죄인과 죄인 사이 그들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셨습니다. 가운데가 의미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가운데를 바라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등을 생각할 수 있죠. 우두머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데에 2 행악자의 가운데에 못 박으시며 마치 예수님이 모든 그날 처형당하는 3명의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처럼 예수님을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의 크기가 예수님 양옆에 있던 이 행악자의 죄악보다 작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 행악자의 가운데에 못 박히시면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이 2 행악자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이 2 행악자는 그들의 마음을, 그 죄악된 마음을 우리보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드러냈고 그것을 들켰다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으로는 살인자요, 행악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이 2 행악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가 이 2 행악자보다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십자가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을 당하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스스로를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과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때로는 내 계획에 없었던 그 십자가를 지는 사건,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계획에 없었던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주어진다 해도 시몬과 같이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가슴을 찢으시고 애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며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우리의 죄악을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이 두 행악자보다 결코 적지 않은 우리의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악의 크기가 내가 당하는 고난의 크기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인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크기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고, 너무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몬의 모습을,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서 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두 행악자의 가운데에 못 박히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 택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사형을 당한 이 두 행악자의 죄보다 우리의 죄가 적지 않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일을 지금까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